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존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남종에 해당된다면 오늘은 이제 여종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은 불법이고 잘못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 이해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실 때도 '아 이게 가능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간 방식,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그때 사회에 있었던 사회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종을 돈을 주고 사 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종은 그냥 노예, 어떤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첩을 삼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여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종을 사 옵니다. 네. 이 돈을 주고 여자를 사 와서 내 첩을 삼는다. 아내를 삼는다. 사실 지금 이 개념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네. 과거 신분 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는 그런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이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 돈을 주고 사온 종은 단순히 종의 개념 그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첩으로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사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됐어요. 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여종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라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제 남종을 사 오면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게 하고 7 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놓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종의 개념은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그냥 뭐 이렇게 풀어 주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종처럼 그냥 일만 시키고 내가 종처럼 부리다가 시간이 되면 풀어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가족인 거예요. 아내가 된 거죠. 뭐 첩이든 어떻게 됐든
그 여인은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 상전이 아내를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여종을 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사온 종이니까 그냥 임의대로 주인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서 다른 뭐 집에다 팔아 버리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에게 판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량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온 그 값을 다시 돌려받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내 종이 아니라 아내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여인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권리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인으로 생각해서 돌려줘라. 그리고 외국인에게 절대로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을 외국인에게 팔면 그건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아,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어, 당시 사회의 어떤 생활하는 방식을요, 완전히 지금 틀을 깨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그냥 돈을 주고 사온 종은 내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든 그냥 내 소유인 거, 내 재산일 뿐이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냥 어떤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여종이라도 그 여인을 인격체로 대하지 물건처럼 사물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 아내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온 여인은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종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려면 정말 큰 결단들을 해야 할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사회의 통념을 깨는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 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죠. 여종을 사 왔어요. 내가 아내 삼으려고 사실 사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들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의 아내 삼아라."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대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 돈을 주고 사온 여종이지만 종이 아니라 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첩이 됐습니다. 이 여종이 돈을 주고 사온 종이 첩이 됐어요.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내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의복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를 공급해 줘라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온 이 종이 아무리 내 아들의 아내의 첩이 됐다라고 해도 그 종을 딸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종을 예
아내로 삼은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그냥 그대로 아내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이 애굽의 여종을 붙여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갈이 잉태해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걸 알고서는 어떻게 하죠? 사라를 막 멸시하니까, 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아들하고 하갈을 물만 주고 쪼끔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주고 그냥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요, 당시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런 의무를 내가 이 여인에게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해도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내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내가 그 가족의 일원에 대해서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종처럼 그냥 부리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내 돈 내산인데 내 그런 존재인데 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에게 해야 할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돈 주고 사 왔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 여인을 종처럼 여기지 말고 자유롭게 내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 개념들 자체가 우리는 불법처럼 여겨지고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이걸 누군가 주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입니다. 야곱의 이 아내들을 생각해 보세요. 레아와 라헬이 어 아들 경쟁한다고 자신들의 여종까지 빌하고 실바까지 다 붙여져 가지고 야곱이 아내가 4 명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런 사회적인 이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었을 겁니다. 종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갓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애굽의 종으로 여겨지면서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그러니까 종을 대하는 모습을 그들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종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아주 깊이 내려져 있었을 거예요. 뿌리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뿌리 박혀 있는 이 통념들, 사회적인 통념, 개념, 생각들, 이것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자라온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그냥 습득된,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세상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방법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요, 누구나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또 존중받아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물건처럼 대하고 함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냥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음식점에서 막 큰 소리 뻥 막 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막 기분 나빠 가지고 벌써부터 막 "빨리 가져오라고." 막 이런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 그들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어 이제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그게 바뀌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문의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콜센터에 전화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콜센터에다 전화하면 막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이 못된 인간들." 막 이렇게 막 다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막 이렇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콜센터에 전화하면 먼저 음성이 나와요. 우리 이 전화를 받고 있는 딸들은 어 우리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서 존중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네.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회 속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네. 세상은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의 어떤 통념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또 그렇게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